40을 좀 넘긴 나이에 이민을 와서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올 때 들고 온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50을 넘긴 어느 날부터 일하다가 가끔씩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퇴근해서 자다가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옆에 같이 자던 부인이 그러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병원 가보라는 부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일터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누워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내 얘기고 진짜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비극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얘기들이 우리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의 현실 가운데 충분히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초두에 드렸냐 하면은 남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옆에 있던 부인의 말을 듣고 빨리 병원에 갔으면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얘기를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육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의사의 말을 들었기에 죽을 생명이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땅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듣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무엇을 하지 않는 데서 불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비극은 듣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모든 인간에게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교육의 헌장을 신명기서 6장 4절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고 나가는 이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모토를 이스라엘 교육 헌장의 최고의 모토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쉐마 교육이 이 유대인의 교육의 우수성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다른 데서 나는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순종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도 그렇게 표현하죠.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은 히어링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listen하고 obey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듣지 않는 것입니까? 그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과 내 경험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가 문제예요. 나가 문제예요. 남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경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은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나을 수도 있고 또한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내 생각보다 나으면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영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얘기 속에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얘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주위에서 경청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요,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고 관심 있게 경청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 얘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왜 나에게 사람들이 떠나가는가? 그 원인 중에 큰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얼마나 들어주고 경청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내 말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을 하는 중에 말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또 목회자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다른 사람의 유익한 얘기를 듣지 못했어도 큰 손해입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다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얘기도 그 속에 있는데 듣지 못해서 손해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얘기만 하면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서 외롭게 되니까 힘들게 되고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도도 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전도 대상자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쏟아내버려야 남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 앞에 막 자기 얘기가 하고 싶어 막 애쓰는데 거기다가 전도한다고 딴 얘기를 하면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들어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 들었거든 다음에 또 가서 또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 그 사람 얘기가 쏟아내놓고 다 마음이 비어진 상태에서 전도를 해야 전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과 같이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상대적인 길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인간사의 비극이 시작됐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고 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 때문이죠.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또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겼다는 거죠.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기고 스스로 겸손할 때에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주변 나라들의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한 왕인 것 같았지만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이 상당히 괜찮은 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전투에서 빼앗은 모든 짐승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튼튼하고 좋은 짐승들을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명분은 충분히 있지요. 그걸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생각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운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이 일 때문에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충분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명분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러한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물로 바친다는 그 자기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사울 왕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느 모습이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적인 복종을 창세기 22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훈련 속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100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절대 복종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도 잘 들으면 유익이 많습니다. 의사의 말을 잘 들으면 죽을 목숨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정말 잘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 깊게 듣고 마음으로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들을 청자 따를 종자 아닙니까?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의 잔치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잔치의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은 듣고 따르면은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이 없고 비웠다 해도 욕심투성입니다. 그래서 늘 욕심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안 해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고 복이 되는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는 조건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청종이 무슨 뜻입니까? 이 청자를 이 분해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귀자 밑에 임금 왕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왕처럼 최고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열십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10개를 해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종한다는 것은 귀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최대한 오픈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다른 것을 받아들일 때, 유익한 걸 받아들일 때라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은 뭐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누가 어떤 말 하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면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마음을 10개로 하고 귀는 임금 왕자 최고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의 첫 비극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아서 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들 때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 듣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생각, 잘못된 생각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집들을 버려버려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한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 속에 있던 이 성공에 대한 우리의 모든 자부심과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있던 잘못된 생각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집들을 내어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회복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복을 받는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믿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이 땅에서 정말 지금까지는 내 욕심이 구하는 그러한 복을 구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